오늘도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이 맥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의 멍에를 메워주시는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무거운 짐이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아무 감동도 드릴 수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싫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의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또 어떤 예배가 옳지 못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문장만을 읽으면
예전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예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제사의 부분들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들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다, 부담스럽다, 무겁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삶은 따라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변화에 따른 행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일단 편의상 가짜 예배자라고 부르고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펼 때 우리가 이렇게 저도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갈 때가 있고 기도할 때도 손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기 눈을 스스로 가리신다는 거죠. 못 본 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귀를 가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형태인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 얼마나 소리 높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행동이 동반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5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도 예배자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행만 얘기하면요, 우린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찬양,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했던 아멘, 그것과 부합되지 않는 생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기보다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라는 표현은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없는 것처럼 해주시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의인으로서 칭함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더러움과 죄악됨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교회에 나왔으니까 됐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비자 교회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교회가 공급자이고 교회의 목사가 공급자이고 교인은 소비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교회를 쇼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잘 구색이 갖추어진 예배,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건물, 이런 데를 선호하면서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더욱 극대화되고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알고 보면 그들 중 대부분은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교회의 편의시설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는 하는데, 실체는 여전히 가난한 교인,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인이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비자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예배를 소유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구현해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방식의 예배를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의 설교가 듣고 싶고 이런 식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맞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지적당할 때 그런 예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소비자 교회의 형태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말씀을 통한 각성과 이런 많은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지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대형 교회이든 소형 교회이든 그 사람은 소비자에 불과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하고 교회를 쇼핑하듯 다니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 그 자체일 수 있도록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비자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것을 염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영교회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